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중시자가 받아야 될 은혜와 응답과 믿음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세상은 너무 험하니까 세상 문제가 너무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리 탐탁치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강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은혜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되어져야 일이 된다는 것이죠. 사역이 되는 것이고 중직을 맡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천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천배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감각도 없이 이렇게 앉아있다 한다면 우리는 세월만 보내면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도전해서 복음을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셨던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지체들이거든요. 우리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위에서 중직 오늘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에서 은혜를 받고 똑같은 입장에서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먼저 된 자가 되길 바라고 또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은 다 우리 마음에 양이 안 차지만 찰 거예요, 양이. 사람이 볼 때는 비록 연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것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만족하다. 내가 너를 보니 내가 기쁘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너는 내게 자랑스럽고 너는 내게 사랑스럽고 내가 너를 누구와 바꾸며 내가 너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것이다. 그럴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또 임직을 위해서 축복하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임직을 이미 받았던 장로님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에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커야 됩니다. 중직자가 되었다 한다면 장로님은 장로 다 와야 되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 다 와야 되는 것이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 다 와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가지 하나 들고 다니면서 울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른스럽고 성인스럽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타협할 필요 없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잘 맺어서 주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주께로 받았던 그런 능력을 소유해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나를 이겨야 됩니다. 어떤 문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과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남은 사명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 혼자 사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예수님 나를 더불어 먹고 나는 그를 더불어 먹으면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앞으로 의논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서 의논하시고 그리고 찬송 부르면서 의논하시고 자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뻗쩍거려야지
예수님 떠나봐요. 물고기의 물을 떠나면 죽게 된 것처럼 예수 떠나는 내 생명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우리 아버지가 복을 받더라. 우리 어머니가 복을 받더라. 누가 제일 먼저 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봅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딱 언약을 붙잡아요. 어머니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주의 손에 함께하는 것을 보이고 은혜가 보인다. 이러실 때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후대들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천대까지 대대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 일 좀 하다가 일도 뭐 그렇게 큰 일도 하지도 않는데 일 좀 하다가 시험 들었네, 갈등 생기네, 이랬네 저랬네, 이런 아주 시콜콜한 이야기 가지고 사건 가지고 입에 오르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믿음이 작다는 것이요, 믿음이 작은 사람 꼭 작은 것만 생각합니다. 큰 거 이야기를 안 해요. 믿음이 적을수록구나.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이 산을 떨어 저리를 옮긴다고 했는데,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주를 향해서 뭐 달라고 하겠습니까? 줄 데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만족 달라고 해보세요. 수학성이 여인처럼 그렇게 되고 만다니까요. 남편이 다시 있고 또 다시 또 남편이 또 있어 안 돼. 남편이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제는 남은 생애만큼은 외롭다고 하지도 마시고 연약하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않으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 목표감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염장지른 소리를 했었고, 자꾸 주변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보험 없는 메시지를 가지고 아주 사소하게 흔들리는 그런 경험장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임기를 받은과 동시에 여러분은 천대를 이미 예약한 사람입니다. 복받기로 예약된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24명이라는 분들이 이 임기를 받게 되는데 곁에서 지켜보신 여러분도 동일하게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달라지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새 그릇으로 새 포도에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가지 흠포도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 앞에서 큰 생각을 마음껏 품어보길 바랍니다. 큰 생각을. 이제 여러분과 저와의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우리는 손 딱 데리고 가야 돼요. 짤막한 여유를 주셨을 때에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생각을 가지고, 내 죽음의 묘비 앞에 우리 아버지는 진짜 순교자였다고, 우리 어머니는 진짜 복음의 사람이었다고, 자기 자신의 이력을 묘비 앞에 남길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보다도 달라져야 됩니다. 수많은 종교인들보다 우리는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을 크고 넓게 하는 것이 그분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생각이 작게 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작아요. 우리 주님 믿음이 작은 사람을 책망했어요. 왜 믿음이 연약하냐? 왜 믿음이 작냐? 믿음이 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믿음으로 팍팍 밀어주게 되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꼭 믿음 적은 대로 섭살 같은 믿음 가지고 산다 말씀이죠. 섭살만 있어요. 호박도 있는데 큰 고구마도 있고, 같은 농사를 지어도 이와 같이 큰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이 있는데 꼭 좁쌀 농사만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2024년 중육을 맞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무게감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무게감 있다. 괜히 폼 잡고만 다니지 마시고 진짜 믿음의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크게 생각하고, 자신 생각할 때 크게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크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내 교양 있고 수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많은 일을 많이 해야만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반면에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상담을 받고 친구를 삼고 형, 동생 삼는 것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만 그 속에 그 사람들 상대 속에는 마귀가 얼마나 역사인지 몰라요. 자칫 잘못 속습니다. 사람 속에 숨어있는 마귀는 굉장히 많아요. 불신자들 속에는 100%가 다 마귀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불신자 속에 들어있는 그 원수 마귀가 얼마나 그 사람 통해서 사기꾼을 치는지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장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다. 내가 찬송을 잘 부를 수 있다. 내가 예배 성공할 수 있다. 한 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만 해도요, 그런 것이 전부 합력해가지고 크고 놀라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그 속에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다는 사실 아시 바랍니다. 그 속에 무한 응답이 들어있다는 사실 아시 바랍니다. 이 노아는 교회를 위해서 방주를 지는데 120도 수고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위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 전부 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그 헌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었고 노아는 최고의 축복받았던 그런 최고의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제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제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거리를 두고 살라 하지 마세요. 교회는 내 집이다. 교회는 누구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자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네가 나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이 저런 우리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이런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병이 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나 주님께서 손석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거리를 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석같이 챙겨줄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에 출입할 수 있는 그때에 이런 좋은 축복의 시간표가 내게 돌아왔을 때에 더더구나 중직을 받았던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백화점보다도요, 마트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 운명이 바꿔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바꿔집니다. 타고난 자기 스스로 타고났던 모든 안 됐던 부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는요, 항상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요. 새 길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그대로 생각해보면 요셉은 망해야 돼요. 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죽었지 않습니까? 10명에 넘었던 이복 형들이 있었어요. 거기 가둬져가지고 완전히 요셉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9절 말씀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꿈을 꾸었어요. 볕단들이 자기 앞에 절하고 하늘의 별, 달들이 절하고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꿈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꿈을 꾸었는데 언약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옳다. 내가 집을 바라보지 않고 형들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딱 고쳐먹고 그 꿈대로 자기가 인생을 시작하게 된 맨 처음부터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때문에 요셉이 이끌려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생활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또 거기서 또 기도를 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별처럼 하나님 나를 최고의 축복의 사람 이렇게 만들어줄 것을 믿어버리고 기도했더니 바로 보디발 집에서도 최고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생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요셉의 농사 짓는 것마다 농사가 너무 잘 돼버리고 불신자가 딱 봤을 때 놀래버린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이 저렇게 다른가? 저런 축복을 받으셨단 말인가? 나이를 불문하고 신분을 불문하고 모든 걸 불문하고 노인데 저 종에 불과한 사람이 그런 처참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도 그 속에 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보디발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구나. 근데 이때에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마귀가 보디발의 안을 통해서 유혹을 하게 됐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유혹을 물리친과 동시에 이 요셉이가 생각합니다. 이 집을 떠나야 되겠구나. 내가 이 집을 떠나는 것이 그동안 내가 경제를 배웠고 이 집을 떠나는 것은 내 정치를 배워야 되고 이 집을 떠나는 것은 앞으로 장차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소질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을 떠나야겠다. 그런 시기와 질투와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을 다 이겨내고 그러면서 요셉이 결국 가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로 실패자로 봤지만 그런 요셉은 거기가 자기에게 안식할 수 있는 거기 미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장소, 특별한 장소인 줄 알고 거기서 감사했어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응답 받았던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앞에 크고 놀라운 응답 받았던지 바로 이 꿈을 꿔가지고 이 꿈이 해몽이 애굽에서 안 되다 보니까 방을 내렸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꿨던 꿈을 해몽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간원장이 옛날에 자기 꿈을 꾸었던 걸 맞춰줬기 때문에 왕에게 보고를 한 왕이 당장 불러들이라. 감옥에 있든지 노래로 왔든지 이방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내게 데려와라. 지금 당장 지금 애굽의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필요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랄지라도 필요하단 말이거든요. 지금 애굽은 금방 죽게 됐단 말이거든요. 망할 수밖에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나 필요하고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서자마자 말 몇 마디 딱 건네보니까 바로하게 감동받지 않습니까? 내가 생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힘이 함께 사는 처음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쩔 값이 과거의 것이 다 상관없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살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돼서 처음 봤다. 이 사람을 얻어버리면 다 얻은 것이다. 내 험한 꿈도 해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앞날 미래도 전부 소망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자기 곁에 딱 두고 이 바로 왕이 그에게 자기보다 더 모든 걸 다 주고는 왕 한 자리를 딱 지키고 다른 거 다 줬잖아요. 이 요셉이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직을 받으신 분들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지체거든요. 손이 아프면 다 아픈 것처럼, 발가락 아프면 다 아픈 것처럼, 하다못해 눈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모든 몸이 좀 신경이 예민한 것처럼 우리 임직 받은 여러분들이 최고로 은혜 받은 가운데 임직을 맡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전교인들이 같은 은혜를 받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집안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같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이거 가문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제는 이 지역 사회도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임직 받으셨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천대까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믿음도 될지어다. 천년응답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믿음도 될지어다. 천배 축복 가능합니다. 믿음도 될지어다. 이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믿음 속에 다 들었다는 사실이죠. 멸망받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돌, 믿음의 돌을 미련하게 봤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돌을 멸망한다 받는 자 믿음을 보시면 구원만 우리가 한 능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임직을 받던 여러분들 한 능력이 임하는 시간들이에요. 임직을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들 한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하는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다. 내 미래는 그야말로 희망이 보인다. 빛이 보인다. 이런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를 개척을 제가 세 개척했었잖아요. 농촌교회까지 해서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천막도 쳐보고 포장도 쳐보고 다 해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가려고 났습니다. 큰 푸른 꿈을 가지고 장도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저는 낮고 또 낮고 또 낮은 대로 교회가 없는 곳으로 일부러 저는 가게 된 거예요. 앞으로 성교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생명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해봐요. 마음의 품은대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니까.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세계교회 개척을 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하나님과 나와의 제일 가까운 때가 그때였어요. 그때는 당회도 없고 재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단둘이 당회를 열었어요.
단들이 다 재직을 열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바로 응답 주셔버리네. 하나님 교회를 주셔야 되면 어떻게 주셔야 됩니까? 내가 다 준비해놨어. 한 1년을 모두 교회를 주셨다니까요. 문을 할 것도 없어. 사람 차가 사정할 필요 없어요. 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교회가 옛날에 차가 없었을 때 하나님 저 차를 하나 줬으면 썼으나 며칠 만에 차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제 차 아닙니다.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쓰겠다 했더니 어떤 분이 감동돼가지고 서울에서 올라오래가지고 준 차예요. 비싼 차 잘 못 타.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족을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으로 잔잔을 먹고 신령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도다. 네 믿음도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회한 지가 46년 차인데 그리워져요. 그때가 좋았다. 어려웠지만 그때가 제일 좋았어. 얼마나 그때가 제일 시험도 많고 칼난도 고난도 많았지만 그때가 제일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요, 요셉은 멸망을 받은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기 수준을 높여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은 멸망시대입니다. 엄청난 문제시대가 돌아왔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잖아요. 이태원 사건 아시잖아요. 지금 사람이 죽어도 단체로 죽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개속 같은 이런 험악한 저주지향시대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다. 뱀 머리를 박살냈단 말이거든요. 뱀, 예뱀, 용이라고 하는 예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뱀이 금시금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잠자는 방에 뱀이 들어왔어. 뱀 놔두고 같이 살라요? 뱀 잡아볼라요? 잡아야 돼. 독사 같으면 큰일 납니다. 잡아야 돼. 이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금시금 돌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눈에 안 보게 돌아다녀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믿음의 눈을 푹 크게 뜨고 흑암에서 어둠에서 빛이 딱 보고 말씀이죠.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돌아다니는 원수막을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여자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뱀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말은 악한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죠. 상주하고 삽니다.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고 삽니다. 같이 동행하고 살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사단의 세력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예수님 이름 아니고서는 단번에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이고 마귀를 물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되게 됐어요. 오히려 불러들이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명예장로로서, 여러분들이 안수집사로서 이제는 옛날에 피시피시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되기 때문에 그 권세를 활용해서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에 빠졌던 이런 현실 문제 속에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가 되신 부인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오늘부터
교회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참 귀한 분들이 됐는데 교회의 시간표를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예배 드린 날이지요.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드린 시간이지요. 수요일 밤에는 예배 드린 수요일밤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은 우리 심야기도한 밤이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한 주에 4번은 꼭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공예배에 다 출석하고 참석 다 해서 여러분이 미진된 부분, 연약한 부분들 다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보일 정도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연약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속에 강하라 있잖아요. 왜? 세상이 너무 험악하니까. 험악한 세상을 대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바로 뭐냐면 은혜 속에 강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강하지요? 예수는 가까이에 강할 수 있어요. 예배드려야 강해집니다. 기도해야 강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내 가정, 내 가문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명의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부터 교회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앞으로 누구가 여러분들에게 지도할 수 없어요. 다 이제 어른 다 돼버렸어. 알아서 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좀 혼을 냅니다. 그 혼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혼내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작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오늘 또 교회 오면서까지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임직받았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당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인데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 이름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임직받았던 모든 분들이 주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해주시고 지악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옵소서. 해피니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라고 같이 저는 기도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주셨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라 생각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바울이 디모데의 눈 속에 들어있는 눈물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디모데가 바울이 자기에게 전했던 복음을 듣고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이 이 복음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누스드라의 성 안에서 복음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무슨 은혜인지 무슨 축복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그 성에 들어와가지고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보통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았던 이 디모데가 얼마나 그때부터 눈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오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화가 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항상 어머니 할머니를 통해서 은혜를 받던 사람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디모데 마음속에 모든 눈물, 슬픔, 아쉬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 나눠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눈을 흐르던 그 눈물이 진짜 눈물입니다. 텔레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지요. 또 괜히 혼자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눈물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폭폭 쏟아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이번 중지자 되신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될 거예요. 범사가 잘 될 겁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임직을 받았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모든 주의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지체가 같이 되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 속에 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